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회개하여 진정한 회복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회복되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곳곳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회복의 메시지를 재차 강조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4절 말씀에서 나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북이스라엘입니다. 14절 말씀은 세 가지 동사로 정리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타이르십니다. 여기서 타이르다라는 히브리 원어상 설득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길 간절히 설득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십니다. 여기서 거친 들은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있었던 광야를 떠올리죠. 광야는 그냥 버려진 땅입니다. 광야를 일부러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광야는 회복을 위한 연단의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말로 위로하십니다.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은 부드럽게 따스하게 말씀하신다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거친 들에서 연단을 받은 북이스라엘을 따스하게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는 생생한 세 가지 이미지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본문 15절 말씀에는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세 가지 장면이 제시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포도원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포도원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북이스라엘에게 다시 축복하실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장면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의 죄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 아간을 처형했던 장소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위기와 고난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위대한 기회가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은 모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던 날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리, 상식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가 아닌 오늘도 내 인생의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믿음의 청사진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청사진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3장 말씀은 호세아가 고멜을 용서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합니다. 특별히 그는 오늘의 본문 3장 2절 말씀에서 고멜을 위해 은 15개, 보리 한 오멜 반을 값으로 치릅니다. 여기서 은 15개는 15세겔입니다. 보리 한 호멜 반 역시 15세겔입니다. 따라서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치른 값은 총 30세겔입니다. 이때 당시 30세겔은 여종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여종 한 사람의 몸값을 지불한 사실은 그녀의 비천한 신분을 대변하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무기력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사망을 향해 치닫고 있던 나를 향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내 인생에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겸손히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죽음과 사망이 아닌 영생의 기쁨과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상관없이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베풀길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오 주여, 오늘 하루도 나의 인생의 죄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붙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